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111페이지 교도갑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이 무엇을 우리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옵소서.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이 시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종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귀한 능력의 시간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계해서 같이 해석해야 이해가 갑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삼남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삼남매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고 또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와서 좀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면 오시지 않아도 거기서 명령해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하면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안 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안 갑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3일이라고 하지만 시간을 보면 한 4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4일이 됐어요.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의 날씨를 봐서는 이미 푹푹 썩어가지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은 제로 포인트였어요.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 안 가고 시간을 자일필 미루다가 나흘째 되어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자는 겁니다. 가는데 나사로 깨우러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알고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가 예수님이 맛이 갔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무슨 죄를 깨웁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단인데 베단이 입구에 갔더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과 부딪혀서 얘기를 합니다. 미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건만 오라버니가 이제 죽어서 나흘이 됐다고 얘기해 갑니다. 원망 반 슬픔 반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믿질 않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수님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늦게 왔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푹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의 죽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더 안 되고 힘들고 낙담하는 그런 풍랑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기 났으면요 간증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완전 내놓은 환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오늘 주보에 칼럼에 보니까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인이 김미자 집사래 그 이름까지 나왔어요. 성찬식 하는데 자기가 먹어야 될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집에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갖다 줬는데 그 성찬을 받은 남편이 그 성찬을 먹고 놀라운 회복, 즉 완전한 치료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믿을 때 이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번 우셨는데 첫 번째 울음 순서는 몰라요. 3번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통곡으로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3번 운 것 중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이 여럿이라도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1000번을 죽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과 똑같아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죽고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믿는다는 건 오전 말씀에 뭘 말씀합니까? 살과 피를 먹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라는 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죽게 됐을 때에도 히브리서 11장 35절은 그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의 주로 우리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됐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볼 때 산자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의 증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렛 무덤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덤을 돌에다 팝니다. 돌에다 파고 거기에다가 아구를 돌로 그걸 막아놓고 이 모서리 조금 틈난 데를 회를 칠해, 회를.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겉은 멀끔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는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칠에만 멀끔하지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돌을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명령할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러면 나흘 돼서 푹푹 썩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꿈틀꿈틀 움직여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속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어요. 나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로 믿는 모든 자에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러면 부활의 성령이 나사렛에게 임했더니 썩어 냄새나는 완전 송장된 그 사람이 살아나면 오늘 우리 속에 오신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큰 역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병든 건 아무것도 아니죠. 병 고치는 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런 귀한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나사로, 그 다음에 두 동생, 언니가 마르다, 막내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에 그 부활의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 며칠 안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광경에 누가복음이 말씀이에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늘 그 말씀하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고 연계해보면 딱 또 빠져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으러 오셨는데 식사 대접을 하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엌에서. 누가 지금 바빠요? 마르다 바쁘다는 거죠. 마르다 바빠.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얄밉게도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여기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철없는 것 좀 불러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저 철사원이 덥다고. 지금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해. 나 혼자는 안 되겠는데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라도 족하니. 예수님은 세상에 뭐 먹을 거 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동생은 더 좋은 것을 얻겠다. 이건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뭘 연결되냐면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팔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 자리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처자 둘은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당시 남편 없는, 남자 없는 집안은 아주 개무시당하고 자기 유업을 다 빼앗겨버려요. 여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한테서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교회에서 모든 몸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도 식사 봉사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든 것, 헌금 드리는 것, 몸으로 헌신하는 것, 뭐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헌신에 해당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헌금도 그랬잖아요. 내가 헌금을 하나 앞에 드릴지라도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이 돈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과부의 둘의 돈, 불과 1, 2천 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드린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부자가 드리는 건 관심이 없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물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보화 물질이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보면요, 정말 복 받으려고 드리지 마시고 정말 은혜가 넘쳐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은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없어도 이 돈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 생활비가 없을 때에 그럴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그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다 해요. 근데 충성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다투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예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아무리 헌신하고 헌금을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에 마리아의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 품삯이에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드라크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화폐의 단위예요. 300데나리면 대단히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오늘날로 봐도 몇천만 원짜리예요. 여자로 봐서는 시집갈 미천이에요. 옛날에 그런 경우 제가 몇 번 얘기 들었어요. 처녀가 시집갈 미천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려버렸어. 시집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신랑감을 붙이는데 아주 부잣집을 붙여가지고 그 돈 없어도 모든 걸 준비해서 싸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300데나리온 되는 저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때 이렇게 말씀할 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럽니다.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선행이 증거되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요. 메시아셔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잡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준 내 몸뚱아리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충동과 감동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충동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숫자를 셌다가 3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전염병을 죽어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버려요. 감동과 충동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받아온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궁시렁거려 가면서 저거 철사원이 없이 나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그냥 책망하고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천이고 전체를 갖다가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우리도 머리털을 써서 닦아도 부족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이군요. 하나의 감동으로 어떤 물질이나 이런 헌신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동을 이렇게 드려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요. 30년 전에 한 것도 기억하고 50년 전에 한 것도 기억을 하고요. 그것으로 그와 그 후손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거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 감동받고 미루지 않고 내일 할까 무리할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행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며칠 기다리다 보면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었는데 며칠 기다리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스쳐 지나갑니다. 기회는 잡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은 기회라고 했잖아요. 카이로스. 그리스 신의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내 뒷머리 대머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올 때 딱 잡아야지 뒤돌아가면 대머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크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모든 건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마르다의 그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자, 천국을 알면 할수록 천국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 듣는다는 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집에 와서 그 무릎 앞에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가는 얘기고 농담했겠습니까? 깊은 말씀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감동받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이걸 깨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보면은요, 요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잘 사니까 다들. 옛날에는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교회를 지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데 자기 옥합 같은 집을 판 자,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가는 자, 가지가지 그런 헌신한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행한 자들은 그 자신과 후손까지도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종기기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예비종 치고 4시에 치고 몇 번을 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무시할지 모르거나 종지기가 얼마나 성전에 귀한 기쁜 자인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도 낮은 일이 더 귀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서 높아지는 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내게 주어진 성령으로 감동하는 기회가 올 때 항상 잡으시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화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도 쏟아 부을 수 있는 헌신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고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항상 넘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리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